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너무 편하고 만족하고 잘 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성능도 뒤처지지 않은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폰이었는데 정작 전화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전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자동으로 막 차단이 돼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AS 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맡겼는데 거기서 또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데 또 거기서는 너무 잘 돼요. 이상이 있어야 이제 그 AS를 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또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무를 할 수 없고 일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근데 늘 이제 제가 새로운 폰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뭐 좋다 하는 느낌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바꾼 폰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바꿨는데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 갤럭시 노트라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얘는 노트가 아닌데 노트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근데 스크린 해상도도 너무 선명해지고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도 너무 좋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고 나서 사진을 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드렸던 그 원로 목사님 장례 예배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홈페이지에 가을 사진 예쁘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새로 바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데이터 속도도 그렇고 업무 처리 속도도 너무나 이제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 스마트폰과 똑같이 전화가 안 되는 증상이 얼마 전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면 제가 막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얘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AS 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가 통화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능은 다 문제가 없이 잘 되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바꾸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본래의 기능들이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기능을 상실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 있어도 전화기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구형 스마트폰 같은 이 성막에서 신형 스마트폰 같은 성전으로 바뀔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이 화려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뀔 때 변하지 않은 것은 성전은 그 기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막으로 있을 때와 성전으로 바뀌었을 때 그 기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3장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보았지요. 어저께 보았던 장면들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큰 모습들을 묘사를 했었는데 오늘 4장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1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집기가 어떤 것입니까?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성막에서 있었던 그 제단보다 길이와 너비가 4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크기가 지금 대략 지금 2m 25 너비에 높이는 지금 4m 50 어마어마하게 2m 25가 아니라 9m입니다. 9m.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너비가 9m고요. 제단이 높이가 4m 50입니다. 멀리서도 다 보이고 그 바깥에서도 보이는 큰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노수로 만든 바다도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한쪽 방향을 두고 보도록 바다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바다는 6절 말씀에 또 보니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반구 형태의 큰 물통입니다. 그런데 이 물통의 크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10개의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성소 안쪽으로 10개의 등대가 있고 또 8절에 가니까 성소 안쪽에 10개의 상이 있습니다. 자, 성막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한 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구들이 10개가 있습니다.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이 커지고 많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루면 좋겠지만 다룰 수 없어서 넘어가지만 진짜 오늘 이제 보기 원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역대하 3장에서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열왕기서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되고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몰랐는데 어저께 보았던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축소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안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이 성전이 건축되는 외형적인 것들 왜 이렇게 축소가 됐을까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역대기의 독자가 이 성전 건축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듣고 알고 익숙한 내용이어서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이제 지나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 기안에서 재건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관계로 이 백성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간단하게 기술한 대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기물과 내부의 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독자였던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이 내용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또 깊이 보고 알기를 원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기를 원해서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안에 성막이 없었던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이동용이었고 이 성전은 지금 오늘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건물을 이루어서 짓고 살게 되어지는 그 형태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이동용이었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간단하게 하고 단순화된 형태라면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성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더 크고 구체적이고 화려하게 그냥 나타났을 뿐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의 모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 주신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의 기능과 목적이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죄를 사하는 기능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 바뀌지 않았던, 기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던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이 변화보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따라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더 화려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화려해져도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전되어도 예배의 기능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련된 설교와 화려한 언변과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말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제사함과 영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한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되죠.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에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뀔 때도 변하지 않았던 첫 번째, 성전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지만 또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 성전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의상 솔로몬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후람이 이 모든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 또 16절에도 가보니까 노수로 빛나는 주방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릇들도 만들고 솥도 만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했죠. 또 19절 말씀에 가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안속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어도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우리가 이렇게 임의상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재료가 동원되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오랜 시간 참여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전의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 전안에 두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기물들이 이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지금 만들어진 것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작은 등잔대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방에 드러내고자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화려함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귀한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빚어진 공동체이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 바뀔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압도되는 어떤 크기와 화려함을 쫓아서 그 화려함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고 성전 자체를 자랑했죠.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이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돼서 이 성전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이 성전만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노력과 업적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믿음과 신앙에 또 많은 형태의 변화가 있고 또 눈에 보기에 외형적인 변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변하지 않는 불변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화려함과 성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능과 목적이 그대로 있어서 은혜가 흐르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뀌지 않는 은혜의 길,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변화들의 화려함들에 우리의 눈이 매료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신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편과 그 구원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길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로 보고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있어서 정말 새로운 것과 화려한 것과 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변한 것으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과 기능과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구원받는 또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